그래서 오늘은 지난주에 이어서 계시록 18장 2부를 같이 공부하시도록 하겠는데요. 지난주에 제가 다 시간상 다 끝마치지를 못해서 그 끝마치지 못한 말씀들 계속 같이 나누겠습니다. 계시록 18장은 이 다른 천사가 그 셋째 천사와 연합하는 그것을 우리가 보는데요. 그 다른 천사는 우리가 다 알다시피 늦은 비이자 또 큰 외침인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근데 그 늦은 비와 그 큰 외침은 무슨 기별을 전하는 것인가요? 우리가 이것을 확실히 알고 짚고 넘어가야 되는데요. 다른 기별이 아닙니다. 무슨 기별인지 다시 한번 몇 말씀드려서 같이 살펴보시겠습니다. 셋째 천사의 기별은 힘있게 전파되어야 한다. 첫째와 둘째 천사의 기별의 힘이 셋째의 기별을 통하여 더 강하게 되어야 한다. 계시록에서 요한은 셋째 천사와 연합하는 하늘의 사자에 대하여 이렇게 말한다. 이 일 후에 다른 천사가 하늘에서 내려오는 것을 보니 큰 권세를 가졌는데 그의 영광으로 땅이 환하여지더라고 계시록 18장 1절이죠. 이 교회증언 6권 60쪽에서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셋째 천사와 연합하는 천사는 곧 첫째와 둘째 천사의 기별의 힘이 셋째 천사의 기별을 통해서 더 강하게 되는 것이고 셋째 천사의 기별이 더욱 힘있게 전파되는 것임을 이렇게 알려주십니다. 왜냐하면 셋째 천사의 기별은 첫째, 둘째 천사의 기별을 내포하고 있다는 말씀을 기억하시죠. 그래서 이 다른 천사, 넷째 천사는 다른 기별이 아닌 셋째 천사의 기별이 늦은 비의 능력을 받아서 크게 외쳐지는, 특별히 시련의 때에 직전에 또 외쳐지는 그런 기별을 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계시록 18장의 이 기별은 이 세 천사의 기별들이 또 특별히 셋째 천사의 기별 안에서 힘있게 강조가 되고 외쳐지는 큰 음성으로 외쳐지는 기별입니다. 시련이 우리 주위를 애워싸할 때에 우리 진 중에 분리와 연합이 나타날 것이다. 현재 무기를 들고 싸울 채비가 된 사람들 중 어떤 이들은 진짜 시련의 때가 되면 그들이 굳센 반석 위에 집을 짓지 않은 사실이 드러나게 될 것이다. 될 것이며 그들은 시험에 굴복할 것이다. 위대한 빛과 귀중한 특권을 가졌으나 그것들을 증대하지 아니한 자들은 이 핑계 저 핑계로 우리 진영에서부터 떠날 것이다. 진리를 사랑하는 마음을 받지 않으므로 그들은 원수의 속임에 빠질 것이며 그들은 속이는 영과 귀신의 가르침에 귀를 기울여 급기야는 믿음에서 떠날 것이다. 그래서 지금 우리가 이 셋째 천사의 기별을 우리의 마음속에 또 우리의 생활 가운데서 받아들이고 또 그것으로 변화되지 않는다면 점점점 이 시련의 때가 다가올 때 또 이 최후의 절박한 위기의 때에 떨어져 나갈 것임을 아무리 큰 빛과 특권을 가졌다 한들 그것에 증자하지 않고 순종하지 아니한다면 떨어져 나갈 것인데 우리 모두는 그렇게 되는 사람이 한 명도 없기를 기도합니다. 이 넷째 천사의 기별 또는 이 큰 외침, 셋째 천사의 기별이 큰 소리로 외쳐지는 이 늦은 비의 기별은 언제 특별히 환하게 외쳐지냐면 이때입니다. 그러나 다른 한편 핍박의 폭풍이 우리에게 엄습해 올 때에 참된 양들은 목자의 음성을 들을 것이다. 그리스도를 사랑하는 것과 우리 형제를 사랑하는 것은 우리가 예수와 함께 지냈으며 그분께로부터 배운 사실을 세상에 증거할 것이다. 그러면 셋째 천사의 기별은 확장되어 큰 외침이 될 것이며 온 세상은 여호와의 영광으로 환하게 될 것이다. 교회증언 6권 401쪽이었습니다. 그래서 여기도 역시 이렇게 온 세상이 그의 영광으로 환하여지더라는 그 계시록 18장의 천사는 하나님께서 능력을 더하셔서 더해지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 전해지는 기별은 셋째 천사의 기별이고 셋째 천사의 기별은 하나님의 계명과 예수님의 믿음 또 율법과 복음인 것을 우리가 알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계명이 높여질 것이고 또 예수님의 그 복음으로 예수님의 믿음으로 계명을 지키는 한 무리들이 죽음이 와도 지키는 한 무리가 거기서 이렇게 나뉠 것입니다.
셋째 천사의 기별이 큰 소리로 불어나서 전파될 때 그와 같은 선포에는 큰 능력과 영광이 수반될 것이다. 하나님의 백성들의 얼굴은 하늘의 빛으로 빛날 것이다. 교회증언 7권 17쪽 말씀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계시록 18장의 천사가 그의 영광으로 땅이 환하여지다라는 그 말씀과 여기 일치가 되죠. 셋째 천사의 기별이 큰 소리로 불어나서 전파된다는 그 말씀과 그리고 대쟁투의 그 말씀과도 일치가 되죠. 하나님의 백성들의 얼굴이 하늘의 빛으로 빛난다고 여기 교회증언 7권 17쪽에 말씀하셨는데 대쟁투의 이 셋째 천사의 큰 외침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장들에도 보면 그때를 가리키면서 하나님의 종들은 거룩한 헌신으로 빛나서 어쨌든 여기저기를 다니면서 이 셋째 천사의 기별을 전하는 광경을 보신 장면이 나옵니다. 그래서 물론 우리가 지금도 이 끝에서 저 끝까지 전하지만 그때는 특별히 하나님께서 귀한 능력으로 이 거룩한 헌신으로 빛나는 하나님의 종들이 여기저기 아마 필립처럼 왔다 갔다 하면서 전할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서도 또 교회증언 8권 118쪽에서도 요한계시록 18장에 예언된 바와 같이 셋째 천사의 기별은 짐승과 그의 우상에 대하여 최후의 경고를 하는 자들에 의하여 큰 능력으로 선포될 것이다. 그래서 계시록 18장의 그 천사의 기별이 셋째 천사의 기별이라는 것, 또 최후의 기별이라는 것, 마지막 자비의 기별이라는 것을 보여주시고 그 기별이 큰 능력으로 선포되는 것임을 보여주십니다. 이것은 셋째 천사의 큰 외침으로 전해지도록 하나님이 주신 기별이다. 믿음과 열성이 그들이 가진 진리의 지식과 조화를 이루는 자들은 구원하고 거룩하게 하는 능력 그대로의 진리를 그들이 접촉하는 자들에게 전해줌으로써 하나님께 대한 그들의 충성을 드러낼 것이다. 그들의 성결과 이기심 없는 봉사의 생애는 하늘나라의 생명의 원칙과 조화를 이루게 될 것이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지금까지 그 셋째 천사의 큰 외침, 셋째 천사의 기별이 하나님의 능력으로 더 큰 능력으로 더해져서 늦은 비의 능력으로 더 크게 외쳐지는 것이 이 넷째 천사 또 계시록 18장의 그 큰 소리 외침이라는 것을 지금껏 보았는데요. 그 다른 천사의 사업이 이 천사, 그러니까 넷째 천사 또는 셋째 천사의 마지막 전파되는 이 소식이 성취되는 한 수단이 뭐냐면 어떤 수단을 통해서 성취되냐면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큰 능력을 가지고 하늘에서 내려와 그 영광으로 땅을 환하게 하는 또 다른 천사의 사업이 우리의 출판소들을 통해서 크게 성취되어야 한다. 근데 여기 이제 더 직역을 할 것 같으면 더 크게 성취될 것이다 라고 하셨어요. 그래서 이렇게 직접적으로 물론 셋째 천사의 기별을 전하는 여러 수단들이 있지만 특별히 주목해서 이렇게 꼬집어서 말씀하신 이 사업은 출판 사업입니다. 이상하게도 오늘날 너무나도 많은 사람들이 스마트폰에 중독이 되어 있고 수많은 다른 기기들이나 수단들에 의해서 그들의 눈이 멀어져서 책을 읽을까, 전도지를 줘도 받을까 이런 의구심이 아닌 게 아니라 들 때도 있어요. 그래서 든다기보다는 참 너무 한심하다는 생각이 사람들이 그런 모든 것에 집중을 빼앗겨서 하는 것들을 볼 때 그런 생각이 드는데 이 약속들을 보면 결코 저와 여러분은 주저할 필요가 없습니다. 무슨 기회를 찾으셔서라도 시장에 가실 때나 또 톨게이트에 멈추셔서 거스름 돈을 주고 받을 때나 기회가 있으실 때마다 소책자나 전도지들을 꼭 항상 소장하셔가지고 받을 만한 사람들에게 특별히 이 전도지들은 가을에 낙엽같이 뿌리라는 그런 말씀을 여기저기서 우리가 많이 보는데 음으로 양으로 우리가 진짜 많이 이런 말씀을 따라서 이런 정기 간행물 또는 서적들, 전도지들을 통해서 세상의 경고를 꼭 줘야 하겠습니다. 왜냐하면 여기서 이렇게 하셨고요. 약속하셨고 또 대쟁투에도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이때를 가리키면서 말씀하시기를 기별은 변론으로 전해지기보다는 하나님의 영의 깊은 감동으로 전해질 것이다.
변론으로는 벌써 제시되었다. 씨앗은 이미 뿌려졌으므로 이제는 그것이 자라나서 열매를 맺을 것이다. 선교인들에 의하여 전달된 인쇄물들은 가마력을 발휘해왔다. 그러나 감동을 받은 많은 사람들은 진리를 충분히 이해하거나 순종하는 일에 장애를 받아왔다. 여기서도 선교인들에 의하여 전달된 인쇄물이 가마력을 발휘했다고 했어요. 오늘날 동영상도 많고 수많은 수단들이 있지만 끝까지 남는 것은 타지 않는 한, 벌어지지 않는 한 계속 남아서 전도를 하는 작은 기별자는 전도지이고 서적들이고 인쇄물입니다. 인쇄물은 결코 사람과 싸우지 않습니다. 사람들의 감정을, 물론 그것을 읽었을 때 감정이 약간 일어나서 기분 나쁠 수도 있지만 그 인쇄물은 그 사람과 싸우지도 않고 말대꾸도 안 하고 얌전히 있습니다. 그래서 이때 이 모든 열매를 맺을 것인데 이때를 우리가 기억하시면서 꼭 이 인쇄물들을 통해서 많은 사역을 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이제는 밝은 광선이 각 곳으로 뚫고 들어가서 진리가 분명하게 드러나게 된다. 그리하여 하나님의 정직한 자녀들은 그들을 결박하고 있던 줄을 끊어버리게 된다. 이제는 혈연 관계, 교회 관계가 그들을 붙들어줄 수 없을 정도로 무력해진다. 진리는 다른 어떤 것보다 더욱 귀중하다. 여러 기관들이 진리를 대적하기 위하여 결속하였을지라도 많은 사람들이 주님 편에 서게 된다. 이 영광의 광경들, 되려 엄숙한 이런 사건들을 우리가 눈앞에 두고 있는데 이때 우리가 주님의 편에 서는 많은 사람들을 주님께로 또 이끄는 이런 사람들이 되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그러면서 우리 다 같이 이제 그 후반부로 계속 넘어가시면요. 우리 바벨론의 멸망은 그 로마 천주교 이상입니다. 로마 천주교의 모든 교리를 또 전통을 그대로 이어받은 딸이 엄마를 닮았듯이 그 어머니 교회를 꼭 닮은 모든 타락한 개신교회들의 또 타락하는 것 또는 특별히 또 그 어미가 타락하는 또 멸망하는 장면을 우리는 계시록 18장의 그 나머지 뒷절들에서 볼 것입니다. 근데 하나님의 말씀에 이사야에도 말씀하셨지만 하나님의 모든 말씀에는 다 짝이 있다고 하셨어요. 다 이렇게 신약은 구약에서 예언하신 것을 다시 이제 확증하고 다시 보여주는 책인데 신약에 나와 있는 모든 것들은 구약에도 많이 이미 말씀이 되어 있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계시록 18장에 그 바빌론의 멸망 역시 어디 있을까요? 구약 어디에? 예레미야에도 있고, 근데 오늘 저는 이제 예레미야는 안 돼. 이사야 47장에서도 그렇게 47장 전체가 바벨론의 멸망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처녀 딸 바벨론이여 내려 티끌에 앉으라. 딸 갈대하여 보좌가 없어졌으니 땅에 앉으라. 내가 다시는 곱고 아리답다 칭함을 받지 못할 것이니라. 맷돌을 취하여 가루를 갈라 면박을 벗으며 치마를 걷어 다리를 드러내고 강을 건너라. 내 살이 드러나고 내 부끄러운 것이 보일 것이라. 내가 보수하되 사람을 아끼지 아니하리라. 물론 첫 번째로는 그 실제적인 바벨론 갈대아 나라의 첫 번째로 멸망하는 그 장면을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보여주신 것이지만 또 2차 적용으로는 이 계시록 18장에 그 바벨론이 무너지는 것도 내용이 굉장히 비슷한 것을 볼 수 있어요. 계시록 18장에도 맷돌이 나오고 여기서도 맷돌이 나오고 우리가 그 비슷한 것들을 계속 볼 수 있는데요. 우리의 구속자는 그 이름이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거룩한 자신이라. 이사야 47장 4절. 딸 갈대하여 잠잠히 앉으라. 흑암으로 들어가라. 내가 다시는 열국의 주모라 칭함을 받지 못하리라. 전에 내가 내 백성을 노함으로 내 기업을 욕되게 하여 그들을 내 손에 붙였거늘 내가 그들을 긍휼히 여기지 아니하고 늙은이에게 내 멍에를 심히 메우며. 하나님의 백성들을 엄청 학대한 그런 그 바벨론에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선고인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런데 물론 하느님의 실제적인 이스라엘 백성들도 학대했지만 특별히 이 영적인 바벨론이라고 하는 이 조직 역시 하나님의 백성들을 긍휼히 여기지 아니하고 늙은이나 또 갓난 아이를 불쌍히 여기지 않고 가장 핍박한 세력 역시 이 세력인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는데, 그렇기 때문에 계시록 18장 6절 7절에 이렇게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 세력에 대해서 그가 준 그대로 그에게 주고 그의 행위대로 갑절을 갚아주고 그의 섞은 잔에도 갑절이나 섞어 그에게 주라. 그가 어떻게 자기를 영화롭게 하였으며 사치하였든지 그만큼 고난과 애통으로 갚아주라. 그가 마음에 말하기를 나는 여왕으로 앉은 자요 과부가 아니라 결단코 애통을 당하지 아니하리라 하니 계시록 18장 6절 7절입니다. 이렇게 나는 과부가 아니고 나는 평생 영원토록 여왕이 될 것이고 나는 고통도 보지 않을 것이고 이렇게 능력과 부와 모든 것을 누렸으니 나는 평생 이렇게 있으리라 이렇게 생각하는 이 단체에게 또 그의 하나님의 백성들을 핍박함으로 그 잔을 이제 넘치게 할 때에 천사가 이렇게 선고를 내리면서 그 무서운 행위대로 갑절이나 갚아주는 그것을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십니다. 그래서 이사야 47장에도 7절 8절에도 비슷한 말씀이 있어요. 계시록 18장 6절 7절이나 여기도 비슷한 말씀이 이사야에 나오는데 말하기를 내가 영영이 주모가 되리라 하고 이 일을 내 마음에 두지도 아니하며. 근데 영영이 주모가 되리라가 그 원어 보면 귀부인 비슷한 뜻이더라고요. 귀부인도 역시 뭐 이렇게 그 귀족 또는 왕족 그런 거잖아요. 그런 뜻으로 그렇게 하셨어요. 그래서 내 마음에 두지도 아니하며 그 종말도 생각지 아니하도다. 그러므로 사치하고 평안히 지내며 마음에 이르기를 나뿐이라 나 외에 다른 이가 없도다. 나는 과부로 지내지도 아니하며 자녀를 잃어버리는 일도 모르리라 하는 자여 너는 이제 들을지어다. 여기서도 비슷하죠. 나는 여왕으로 앉은 자여 과부가 아니라서 결단코 애통을 당하지 아니하리라. 나는 과부로도 지내지 않고 자녀를 잃어버린 일도 모르리라 하는 이 같은 현대판 영적 바벨론이나 그 당시 실제적인 바벨론 왕국이나 그 같은 정신과 같은 사상과 또 같은 행위로서 그들이 나중에 갑절이나 이 보응을 받는 그 장면을 구약에서도 보고 신약에서도 볼 수 있습니다. 근데 이 계시록 18장 3절에 보시면 또 땅의 왕들이 그로 더불어 음행하였으며 땅의 상고들도 그 사치의 세력이 인하여 치부하였도다 하더라. 이렇게 하는데 지난번 계시록 17장에도 보여드렸지만 이 세상의 모든 왕들 역시 자기보다 우위에 있는 세력은 로마 카톨릭 교황이라는 것을 항상 인정을 합니다. 사진도 보셨지만 교황과 알현, 소위 알현이라고 하잖아요. 알현할 때는 복종한다는 의미의 무슨 이런 여자 여왕이라도 이상한 머리에다 하얀 거나 이렇게 검은 이런 거를 쓰고 또 대통령들이나 왕들 역시 어쨌든 교황이 올 때는 공항까지 마중을 나가서 깍듯이 대하면서 절하는 그런 사진들을 우리가 오늘날에도 많이 볼 수 있습니다. 근데 이제 그건 정치적으로도 그렇고 이 바벨론이라는 세력이 정치적으로도 세상의 모든 왕들과 대통령들과 다 손을 뻗고 있고 또 경제적으로도 다 손을 뻗고 있는 사실이 이 계시록 18장에서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땅의 상고들도 그 사치의 세력을 인하여 치부하였도다. 그 내셔널 포스트지가 2013년에 무슨 기사를 냈냐면 로마 천주교의 재산은 측정이 불가능하다고 이런 기사를 냈답니다. 왜냐하면 전 세계적으로 이 교회가 갖고 있는 예술품들이라든지 부동산들이라든지 또 금, 보석들
또는 투자한 그 모든 상품들이나 이런 투자한 것들을 다 따지고 보면 전 세계 지구상에 거하는 단체 중에서 가장 부한 기관이라는 것을 그냥 우리는 일반 세상 잡지들도 인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후 313년 이후로 로마 제국의 그 공식적인 종교로 천주교회가 이렇게 책정이 된 이후로부터 어쨌든 이 가장 계속 부를 이게 쌓아오고 있었거든요. 그래가지고 이 세상에서 가장 많은 부동산을 소유하는 단체도 로마 천주교이고, 또 모든 은행과들고 로스차일드라든지 뭐 하여튼 함브로스 뱅크라든지 뭐 런던과 취리히에 있는 무슨 이런 큰 경제 금융 단체들, 미국에 있는 모르간 앤 체이스 맨해튼 뱅크라든지 퍼스트 내셔널 뱅크 뉴욕에, 또 뭐 뱅커스 트러스트 컴퍼니, 이런 모든 것들과 다 거기에 수많은 재산을 쌓아놓고 있고요. 또 이 세상에서 가장 거대한 대기업들인 걸프오일이라든지 쉘, 그 유전 회사들, 제너럴 모터스, 그 다음에 베슬레헴 스틸, 제너럴 일렉트릭, 하여튼간 IBM, 뭐 우리가 하여튼간 이 세상의 모든 대기업과들고 안에서도 수많은 주식을 보유하고 있어요. 어쨌든 뭐 그가 일일이 다 뭐 따질 필요 없이 어쨌든 이 세상의 상고들도 그 사지의 세력이 인하여 치부하였도다 하는 그 말씀이 로마 천주교회는 이 세상의 모든 금고들, 경제권 또는 은행권들 또는 이런 기업들을 다 손에 쥐고 그것 때문에 이런 상고들도 부자가 되고 서로 간에 서로가 서로를 축켜 세우면서 부를 쌓고 있는 그것을 우리가 실제로도 보고 계시록의 그 예언의 말씀을 통해서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얼마 전 12월 3일 거의 약 20일 전밖에 안 되죠. 20일 전에 이 대기업의 총수들하고 CEO들하고 그 프란체스코 교황이 만났대요, 개인적으로. 그래서 바티칸에서 Fortune and Time 글로벌 포럼이라는 포럼을 약 20일 전에 열어서 뭐를 했냐면 약 100여 명의 이런 대기업 CEO들을 모여서 테크놀로지나 이런 일자리, 세계, 그러니까 전 지구의 이게 보건 산업 또는 식품 산업, 물 산업, 이런 또 에너지 산업, 또 환경 또는 이제 경제 산업 이런 것들을 대표하는 모든 사람들을 다 모아가지고 우리 지금 이 세상에는 불평등이 존재하고 있으니까 그 불평등을 해소해야 된다는 소위 그런 이 프란체스코 교황의 그런 주장 때문에 모였다는 그런 뉴스들이 있더라고요. 그런데 말로는 꼭 가난을, 세계에 존재하고 있는 이런 가난을 또 불평등을, 경제적인 불평등을 해소하기 위한 것처럼 모였다는 듯이 겉으로는 하지만 분명히 그 속내에는 뭐 세세계 질서라든지 이런 것들을 더 어떻게 우리가 사람들의 영혼을 노예로 삼고 할 것인가 그런 것들을 논의하기 위해서였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만약에 겉으로는 로마 천주교회가 또는 교황을 통해서 하얀 옷을 입은 평화의 사자인 것처럼 보이면서 가난한 사람들을 도와주고 이런 자선 사업들도 많이 하는 것처럼은 보여요. 그런데 우리 성경을 연구하는 사람이고 역사를 보는 사람이라면 우리는 결코 속일 필요가 없습니다. 로마 천주교회가 국교인 나라치고 부한 나라 또는 잘된 나라를 본 적이 있으십니까? 주로 남미의 많은 나라들이 로마 천주교회 엄청 많고요. 유럽의 많은 나라들이 로마 천주교회가 국교로 하는 그런 나라들은 지금 이 세상에서도 그렇게 큰 역할을 또는 부를 담당하고 있는 나라가 아니라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소위 기독교 나라들이 그나마 더 나은 것을 볼 수 있는데요. 이 로마 천주교회가
만약에 자기가 진짜 그 가난과 불평등을 해결하기를 원한다면 자기의 모든 재산을 다 나눠준다면 많은 가난한 사람들을 다 구제할 수 있습니다. 구제하고도 남는다고 합니다. 워낙 부하기 때문에. 그런데 유다가 겉으로는 어떻게 했죠? 가난한 사람들을 도와주고 막 위하는 것처럼 했지만 이 속내에는 이렇게 주머니를 비밀스럽게 챙겼었습니다. 그래서 이건 역시 그 양쪽 얼굴을 드러내는 로마 천주교의 한 속임수이고 작년에도 7월 달에 이 프란체스코 교황이 새로운 경제 질서를 우리가 수립을 해야 된다는 그런 주장도 했다는 그런 보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계속해서 계시록 18장 8절 9절을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러므로 하루 동안에 그 재앙들이 이르리니 곧 사망과 애통과 흉년이라 그가 또한 불에 살라지리니 그를 심판하신 주 하나님은 강하신 자이심이니라. 그와 함께 음행하고 사치하던 땅의 왕들이 그 불붙는 연기를 보고 위하여 울고 가슴을 치며. 그래서 이 성경 말씀의 계시록 18장 8절 9절은 하루 동안이라는 것을 우리가 실제적인 예언으로 해서 하루는 1년이다 해서 1년 동안에 그 재앙들이 이른다고 보기는 좀 그게 이제 야곱의 환난과 그 모든 다른 성경 말씀과 볼 때는 좀 무리인 것 같아요. 왜냐하면 어떻게 1년 동안이나 이건 분명히 이제 칠재앙의 때에 이르는데 칠재앙이 1년이나 간다면 살아남을 사람이 없는데 여기서 이 하루 동안에는 순식간에 또는 이렇게 갑자기 또는 빠른 일시간 내에 이르니 이렇게 보는 것이 어떨까 싶은데요. 왜냐하면 그 이사야에서도 보시면 제가 여기 넣은 것 같은데 여기 이사야도 보시면 이사야 47장 9절 10절에 한날에 호련히 자녀를 이루며 과부가 되는 이 두 일이 내게 임할 것이라. 내가 무수한 사슬과 많은 진언을 베풀지라도 이 일이 온전히 내게 임하리라. 내가 내 악을 의지하고 스스로 이르기를 나를 보는 자가 없다 하나니 내 지혜와 내 지식이 너를 유혹하였음이니라. 내 마음에 이르기를 나뿐이라 나 외에 다른 이가 없다 하였으므로. 이사야 47장 9절 10절에. 그래서 우리가 실제적인 바벨론이 무너질 때를 보았어도 여기서 이제 하루 동안에 호련히 자녀를 이루며 과부가 되는 일이 일어난다 하셨는데 그것이 예언상으로 1년 동안 그것이 이르지 않은 것을 보죠. 기억하시죠? 고레스가 그야말로 하룻밤 사이에 갑자기 바벨론을 습격해가지고 그냥 갑자기 바벨론이 완전히 함락이 돼서 벨사살 왕이 죽임을 당하고 그 모든 일들이 그렇게 순식간에 이루어졌듯이 여기 계시록의 18장의 8절 9절에도 이 하루 한 날에 또 하루 동안에 그렇게 이제 갑자기 그런 모든 재앙들이 이런 사망과 애통과 흉년과 불에 살라지는 일들이 이 바벨론에게 임해서 이 쌍의 왕들과 상고들이 이렇게 외칠 것입니다. 그 고난을 무서워하여 멀리 서서 가로되 화이또다 큰 성 견고한 성 바벨론이여 일시간에 여기서도 이제 여기는 아까는 하루 동안이라고 그랬는데 여기서는 또 일시간에 내 심판이 이르렀다 하리로다. 땅의 상고들이 그를 위하여 울고 애통하는 것은 다시 그 상품을 사는 자가 없으니라. 그래서 갑자기 어쨌든 이런 모든 일들이 이 칠재앙 때 아마 이건 다 분명히 칠재앙 때 일어나는 그런 일들일 텐데 이렇게 무서운 일들이 이렇게 칠재앙이 이렇게 특별히 칠재앙 때 바벨론을 더 많이 치는 것을 우리가 지난번에도 보았는데요. 바벨론이 특별히 이렇게 침을 당할 때 바벨론과 거래하던 이런 수많은 대기업, 이런 땅의 상고들이 그 바벨론 때문에 자기들이 부하게 됐었는데 그것을 못 사들인 바벨론이 이렇게 망하자 이 상상 경제와 관련된 이런 상인들이 제일 우울한 것을 보시면 돈 못 벌 때 물건을 사고 팔고 하지 못할 때가 제일 우울한 것을 여러분들도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근데 지금까지는 그냥 잠시 무슨 재해나 이런 것들 때문에 그러는데 이 칠재앙 때 가장 크게 그들의 이익이 침을 당할 때 이렇게 울면서 애통하는 그 광경을 성경에서 우리에게 보여주시고 있습니다.
그 상품은 금과 은과 보석과 진주와 세마포와 자주옥관과 비단과 붉은 옷감이요 각종 향목과 각종 상아 기명이요 값진 나무와 진유와 철과 옥석으로 만든 각종 기명이요 계피와 향료와 향과 향유와 유향과 포도주와 감람유와 고운 밀가루와 밀과 소와 양과 말과 수레와 종들과 사람의 영혼들이라. 바벨론아, 내 영혼에 탐하던 과실이 내게서 떠났으며 맛있는 것들과 빛난 것들이 다 없어졌으니 사람들이 결코 이것들을 다시 보지 못하리로다. 여기서 하도 많아서 셀 수도 없습니다. 그 바벨론이 거래하는 이런 모든 상품들이 어쨌든 사치스러운 생활과 또 유흥과 또는 세속적으로 보이게 하는 이런 모든 것들과 관련된 상품들인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또는 특별히 여기서 종들 또는 사람들의 영혼들 두 가지가 나와 있는데요. 바벨론 아래에서 실제적으로 노예로 감금을 당하는 그런 무서운 일들을 우리가 지금 또 이야기를 꺼내지는 않겠지만 그런 이야기들을 들으면 정말 무섭습니다. 종교라는 가면 아래 수많은 사람들이 이런 어두운 지하 감방에서 종보다도 더욱 무서운 이런 노예의 삶, 짐승만도 못한 삶을 살고 있는 그런 단체가 로마 천주교이고요. 또 사람들의 영혼들 역시도 사고 파는데 그것도 역시 육체적으로 감금도 된 것도 의미하지만 이런 거짓 오류들과 거짓 교리들을 통해서 사람들의 영혼을 감금한 것 역시도 포함할 것입니다. 밑에 보시면 또 내 영혼에 탐하던 과일이 내게서 떠났는데 여기서 보시면 특별히 직역은 이제 가을 과실들이라는 뜻도 했고요. 그 계절에 가장 맛있는 과일들 이런 것들을 묘사하고 있습니다. 그랬기 때문에 얼마나 이 사치스럽게 먹는 것을 볼 수 있어요. 근데 칠지양 때 그 모든 사람들이 그동안 기르던 이런 모든 것들, 사치스러운 것도 역시 농사가 안 되면 끝나는 거기 때문에 칠지양 때 무서운 모든 일들이 또 각종 초목이, 수목이 다 멸망할 때 아무것도 먹을 수가 없는 이 장면을 볼 수 있습니다. 마틴 루터가 어떤 광경을 여기서 목격하셨죠? 그 당시 오늘날이나 그 당시나 같을 것입니다. 이탈리아에 있는 한 수도원에서 그는 너무나 부유하고 화려하고 사치한 것을 목격하고 심히 놀랐다. 그 승려들은 마치 왕후들과 같은 수입으로 화려한 집에 살고 매우 값진 의복을 입고 진수 성찬을 먹었다. 그래서 이 날마다 자기를 극기하는 고난의 생애를 살던 루터에게는 너무도 대조가 되고 놀래서 어떻게 할 말을 잃은 그런 장면들이 그 당시도 있었는데 오늘날이라고 없어지진 않았을 것입니다. 더하면 더할 것이지요. 그래서 이렇게 바벨론을 인하여 치부한 이 상품의 상고들이 그 고난을 무서워하여 멀리 서서 울고 애통하여 가로되 화이또다 화이또다 큰 성이여 세마포와 자주와 붉은 옷을 입고 금과 보석과 진주로 꾸민 것인데 그러한 부가 일시간에 망하였도다. 각 선장과 각처를 다니는 선객들과 선인들이 바다에서 일하는 선객들과 선인들과 바다에서 일하는 자들이 멀리 서서 그 불붙는 연기를 보고 외쳐가로되 이 큰 성과 같은 성이 어디 있느냐 하며 티끌을 자기 머리에 뿌리고 울고 애통하여 외쳐가로되 화입도다 화입도다 이 큰 성이여 바다에서 배 부리는 모든 자들이 너의 보배로운 상품에 인하여 치부하였더니 일시간에 망하였도다. 시간상 제가 읽지는 않겠지만 에스겔에도 26장과 27절에 보시면 드로가 망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드로가 하나님의 백성이 이제 예루살렘이 망할 때 나는 안 망하겠지, 나는 부자로 잘 살겠지 이런 마음을 갖고 있다가 하나님께서 너도 역시 망할 것이다 하면서 그렇게 심판을 선포하신 장이 26장, 27장에도 나오는데 여기서 비슷한 말씀이 나와요. 계시록 18장과도 비슷한 이렇게 배치는 사람들이 이렇게 머리에 재를 쓰고 울고불고 하는 그 모습을 우리가 에스겔 26장 여기에 보시면 또는 27장에서도 여기 너를 위하여 크게 소리질러 통곡하고 티끌을 머리에 무릅쓰며 제 가운데서 굶고 슬피 통곡을 하지만
영원히 다시 잊지 못하고 비웃음거리가 되고 경계거리가 되는 그런 장면을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천사가 이렇게 부르짖습니다. 하늘과 성도들과 사도들과 선지자들아 그를 인하여 즐거워하라. 하나님이 너희를 신원하시는 심판을 그에게 하셨음이라 하더라. 이에 한 힘센 천사가 큰 맷돌 같은 돌을 들어 바다에 던져 가로되 큰 성 바벨론이 이같이 몹시 떨어져 결코 다시 보이지 아니하리로다. 맷돌이 한번 바다에 떨어지면 나올 수 없듯이 바벨론은 다시는 일어나지 않을 것입니다. 또 검은 고 타는 자와 풍리하는 자와 통소 부는 자와 나팔 부는 자들의 소리가 결코 다시 내 가운데서 들리지 아니하고 물론 어떠한 세공업자든지 결코 다시 내 가운데서 보이지 아니하고 또 맷돌 소리가 결코 다시 내 가운데서 들리지 아니하고 등불빛이 결코 다시 내 가운데서 비치지 아니하고 신랑과 신부의 음성이 결코 다시 내 가운데서 들리지 아니하리로다. 너의 상고들은 땅의 왕족들이라. 내 복수를 인하여 만국이 미혹되었도다. 선지자들과 성도들과 및 땅 위에서 죽음을 당한 모든 자의 피가 이 성 중에서 보였느니라 하더라 하면서 계시록 18장의 모든 말씀이 마쳐집니다. 그래서 만국이 바벨론의 복수를 인해서 미혹되었다고 하는데요. 이 말씀들이 우리가 올 초에 엄마가 하신 그런 말씀들, 그 강신술의 현대 강신술에 관한 1, 2, 3, 4부 유튜브에 올라간 거기에 보시면 자세하게 나오지만 그 복술이라는 것이 여러 의미가 있습니다. 물론 강신술, 1차적으로는 영적인 강신술을 통해서 거짓 교리들을 통해서 만국을 미혹하지만 또 2차적으로는 이런 약재 회사들을 통해서 이 바벨론이 이 세계에 있는 모든 제약 회사들을 다 많이 쥐고 있습니다. 거기에 또 주식들을 가지고 있고 그것을 통해서 제약을 통해서 사람들의 영혼들을 감금하고 몸을 또 사기도 하고 이런 것들을 하고 또는 또 소위 법적인 제약들이라든지 또 불법적인 그런 마약 종류들을 통해서 그 마피아를 통해서도 바티칸이 여러모로 만국을 미혹하고 또 경제를 이렇게 쥐고 있는데 그 보응을 받는 그 장면을 보았습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 모두 이 천사가 말한 것처럼 이때에 하늘과 땅, 성도들과 사도들과 선지자들이 이 그를 인해서 즐거워하고 기뻐할 수 있는 그런 무리에 낄 수 있도록 우리 모두가 준비하신 모두가 되기를 기도하면서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귀한 안식일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귀한 말씀, 특별히 새 천사의 기별을 인해서 감사드리며 이 우리의 삶 속에서 이 특별히 셋째 천사의 기별, 하나님의 계명과 예수의 믿음, 주님의 율법과 예수님의 믿음이 우리의 삶 속에서 재현될 수 있도록 우리를 도와주시옵시고 셋째 천사의 기별이 큰 소리로 불어나서 외쳐질 때 그 큰 늦은 비의 외침에 우리 모두가 참여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리고 이 바벨론의 모든 복술로부터 우리를 구하여 주시옵시고 이렇게 크게 곧 망하는데 우리는 그 망하는 편이 아닌 승리하시는 임마누엘 예수님 편에 설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귀하신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